할렐루야. 오늘 오후 말씀 제목은 거역하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복음 안에서 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즉 성경책의 2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역하는 말씀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죠. 청종이 뭡니까? 집중해서 잘 듣는 걸 말해요. 주의 깊게 잘 듣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니까 이거를 딱 반대로 살면 그것이 바로 계명을 잘 지키고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청종하려면 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걸 전하는 사람. 여기서 내게 청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게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정말 은혜로운 목사님들 영상들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청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줄로 믿어요. 그 청종을 하게 되면 이제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알겠죠. 하나님의 규례가 뭔지를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 줄을 알겠죠. 근데 청종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물음표가 달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물음표가 달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성경적 검증이 해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선 일꾼들은 특별히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누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들을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청종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명령을 지키도록 성도들에게 권유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규례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하지 않는다고요. 또 규례를 멸시한다고요. 규례를 멸시하는 게 뭐냐면요. 어디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엘리의 2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규례라는 게 뭡니까? 제사 지낼 때 집전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그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를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멸시했다. 그게 나오는 단어가 딱 그렇습니다. 즉 규례라는 것은 제도에 관한 거예요. 헌금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교회에서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규칙대로 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규례를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법도가 내가 그것을 싫어하는지, 내가 그것을 싫어하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거역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가 여기 14절, 15절에 나오는 거역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청종, 두 번째는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규례를 멸시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법도를 싫어하는 것. 법도를 싫어한대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 예배하는 것 딸라 하나잖아요. 또 특별히 하는 행사 기간에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나타내는 척도인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 해서 불편해 하실 게 아니라 정말 돌아보아야 되고 내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나오는 말씀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내 언약을 배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섯 가지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결국은 계명을 지키거나 규례를 지키거나 명령을 지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으세요. 한 번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깬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약속은 누가 다 깼냐면 그동안 사람들이 다 깼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깰 수 있는 그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깨는 걸 못 막으시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독려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계명을 모두 지키거나 청종하거나 이 모든 사항 14절 15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늘 완벽합니까? 그렇지 못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 안에 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내릴 거야. 어떤 복을 내릴 거야.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마음에 법을 싫어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그들 속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언약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겠죠.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 오늘도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게 되느냐? 제일 먼저 이렇게 내가 이같이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고요. 너희에게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같이는 뭡니까? 그 뒤에 밑줄 친 글들입니다. 뒤에 나오는 계속돼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같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그냥 들으시면 다 이해되는 말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자, 제일 먼저 뭘 하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재앙을 왜 내리신다는 거죠? 왜 내리신다고요? 거역하면. 네, 언약을 배반하면. 근데 그게 이 전체 14절, 15절 전체가 통망라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면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은 겁니다. 네, 거역하는 것이 내용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그 6가지가 들어있었다고요. 예,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계명을 안 지키고 언약을 배반하는 것, 이것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같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법칙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두시고 자연의 법칙을 세우셨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삶의 인생의 법칙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역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이 되고요. 그것은 결국은 전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뒤로 다 갈수록 내용들이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재앙이에요. 자,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자, 재앙이 내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몸을 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청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청종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길이 열립니까? 재앙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시는 채찍은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채찍을 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놀라운 재앙을 내릴 거야가 그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 재앙의 첫 번째는 몸을 치는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될 거야. 너희의 대적이 그걸 다 먹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될 거야 라가 1단계예요. 네, 이게 재앙의 1단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채찍을 휘두르시는데 그 채찍이 인생 채찍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영적인 것이기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몸을 열병으로 치시고 뭘로 치시고 또 자기가 심고 가꾼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얻지 못하고 적에게 다 뺏기고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되고, 너희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닐 거야. 막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이게 1단계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채찍이 두렵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거나 기대하는 게 아니라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1단계 벌이 이런 벌입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단계입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2단계라는 게 7배의 형벌이에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와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경중에 있어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7배를 더 징벌하리라. 그 7배를 더 징벌하리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롯과 같게 하리니. 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만이 꺾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다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만 자기 자아가 깨지고 그런 과정들이 겪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교만을 꺾는다는 이 단어가 우리의 관심을 끌어요. 정말 이 환난이 점점 하나님의 그 채찍의 강도가 깊어질수록 그것의 고통의 정도를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철로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로 막혀 있으면 그게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게 내려오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과 교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은 저주예요.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저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땅은 놋과 같게 할 거야. 그럼 땅이 놋 같으면 거기에 식물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의 수고가 헛될 거야 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자각을 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21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거 두 번째 7배 재앙입니다. 자, 7배, 그 다음에 또 7배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어떻답니까? 이번에는 그냥 하늘이 무엇을 내리지 않고 땅이 무엇을 주지 않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예요? 들짐승이 나와서 어떻게 한답니까? 너희의 자녀를 움킨답니다.
너무나 상황이 점점 더 극악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효를 줄이리니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면 그 나라가 점점 더 기울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왜 길이 황폐하게 되게 만들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땅이 쉬지를 못하죠.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땅이 쉬지를 못하죠. 즉 안식에 대한 법칙, 그것이 가장 설명하기 쉬운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까 전엔 어땠습니까?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수고가 헛될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헛된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음 23절 이런 일을 당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자, 7배나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의 그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살고 있는지를 되짚어보고 정말 하나님께 그의 말씀을 청종해서 계명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25절이요.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의 계명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1절부터 13절에 걸쳐서 풍성한 축복과 평안으로 그 인도하실 것에 대해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여긴다고 하셨습니까? 황폐한 데서 더 심각해져서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언약을 어긴 원수라는 겁니다. 백성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신다는 겁니다.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수가 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지금 몇 단계에 이렇게 앞에 있었죠. 그죠? 그 단계 동안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단계가 자기의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하게 될수록 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로 삼고 있는데 그거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살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원수가 되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후에도 계속되는 내용 반복적으로 여기 봅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한 단계, 즉 7배나 더하는 단계가 한 번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2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그리고 36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같이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자, 마지막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채찍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채찍의 강도는 깊어지고요. 마침내는 그가 원수처럼 우리를 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거역하는 자들의 자리에 들지 않는 그 비밀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계명과 규례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2단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3단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즉 세상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세계에 들어가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길을 우리는 이것은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나라에 다 포로가 되어 잡혀갔었죠.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고 잘 살면 영원한 안식의 세계, 즉 믿음을 지키고 살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믿음을 거역하고 살게 되면 영원한 형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사실 때에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단계에서 하나님을 더 청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채찍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